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책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11번째 챕터이고요. 제목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챕터에서 10챕터까지 오면서 읽어드렸던 그 많은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가 절감해야지만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챕터에서부터 10챕터까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잊고 지내곤 했었던 많은 우리의 불행한 상황과 처참한 상황들을 공허하고 인생살이의 좀 무상함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읽어드렸고 적었고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가 정말 복으로 다가오고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기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11챕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허무한 인생살이 속에서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영원한 삶과 참된 생명적 삶과 사랑과 의에 복되고 복된 삶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그곳에서 당신과 나와 우리를 영원 복락과 생명의 생명을 더해가며 사랑의 사랑을 더해가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과 죄와 사망의 그늘과 그 영향 아래에 살고 있음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상 그런 그들에게도 구원의 그리스도는 매우 절실하고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강한 의지로서 구원의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이유는 먼저는 무지함 때문이며 동시에 그러한 자신들의 무지 상태에서 자신들의 갖춰진 지식을 참 지식이며 진리라 애착하며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진리 같은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기에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무지함과 경솔함에 거만이 더하여지고 교만함이 더해져 그 교만과 거만이 자신들의 경솔과 어리석음을 반성치 못하게 할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게 되며 그 오만을 고집함을 인해서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과 오만이 자신들의 죄악을 끝까지 고집하게 하며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더욱 부추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호기심과 관심으로 그리스도께 다가올 수는 있으나 지독한 자기애를 바탕으로 한 게으름과 세상적 욕망과 애착으로 인하여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안일하려고 하는 태만한 자신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궁극에는 멀리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의 게으름을 미워하며 교만한 자신에 대해 미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겸비하여 자신의 죄악한 행실과 마음을 뉘우치고자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런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와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챕터의 내용을 다루면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의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우리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하게 태어나서 다만 약간의 포장을 더해가지고 선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혹은 외식과 위선으로서 자신을 선과 의로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근본이시며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만큼의 거룩과 의와 선함과 사랑에 충만한 존재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본문의 의미예요. 본문 말씀에 본래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좀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가짜 의인들 앞에서 내가 의인을 너희처럼 가짜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죄인으로서 뉘우치려고 하는, 죄인인 것을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라는 의미죠. 단순히 또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죄인으로 깨닫게 하고 그렇게 각성시켜서 뉘우치게 하고 회개시키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씀엔 또 뭐가 나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고요. 이사야서 말씀 5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분이 누구죠? 로고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도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먼저 그래서 통회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음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깨닫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은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분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읽고 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서 양은 우리죠.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우리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00년 후에는 죽어, 60년 후에는 죽어 라고 하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죽음의 공포를 늘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또한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망의 질병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짧은 시한부 삶을 죽음에 쫓기면서 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실상은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참답게 얻게 하고,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자인데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학교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예배당에는 많은 목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이 또한 있죠. 또 역사적으로는 또 교황도 있었고 사제들도 있었고 뭐 그랬었죠. 그러나 많은 그동안 있었던 교황, 사제, 목회자들, 목사들,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꾼 목사, 사꾼 목회자, 사꾼 교황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상 우리의 주위에서도 정통이라 이름한 이단보다 더한 악한 교회 무리들도 있었고, 또한 그냥 다른 길로 가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름한
다른 또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목사, 사꾼 목사로 인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진리를 알면서 또 왜곡해서 사람들을 잘못 기만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런 거짓된 목회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된 선지자들과는 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올 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아갑시다. 이제 그만 좀 세상은 그만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욕망 또한 내 안에서 나를 얽어매는 그 죄악의 사슬들, 정욕과 성욕, 탐욕, 야망 혹은 허망함, 그리고 무기력함 그 모든 나를 얽어매는 수많은 죄악의 요소들로부터 우리 구원 받읍시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 받으십시다. 그분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그분의 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조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걸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단절하고 죄를 좀 멀리하고 죄악 없이 살아갑시다. 죄악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죄악이라는 형태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던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던 우리를 얽어매는 순간 우리가 그것들의 마음이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것들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아니라 거룩의 멍에를 선의 멍에를 선한 멍에를 사랑의 멍에를, 겸손의 멍에를, 온유의 멍에를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온전한 성품의 열매들을 그 열매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열매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그 삶은 죽음에 매인 삶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우리 육체에게 허락한 것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신체에게 허락한 것이나 그러나 그 죽음은 찰나적인 것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을 뜨는 순간까지의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각은 길 수 있으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시각은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인지 능력과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찰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눈 뜨자마자 죽고 나서 눈 뜨자마자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사는 삶이요 죄악이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과 의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알며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영에서 영으로 연결되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속에 속하여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잇대어서 영원을 잇대어서 영원 속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옵시다. 그럽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